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교회의 2024년 주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천국을 맛보는 교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번 더 합시다. 천국을 맛보는 교회. 네, 우리 에덴산 장로교회가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따라서 교회의 구별됨, 교회의 본질 중에 구별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내용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 여기에 나오죠. 신천, 신지, 여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신천지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한 표현인데요, 그 이상한 이단들이 이 좋은 이름을 갖다 써가지고 자주 표현을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신천지는 그 이만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같아야지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른 곳이다, 확실히 너무나 다른 곳이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곳이 천국이란 말이야? 빨리 그 천국을 내가 가면 좋겠어, 그 천국을 누려보면 좋겠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어. 제가 볼 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 이런 노래해도 아무 감흥이 없죠. 그냥 딴 생각하면서 그냥 저 높은 곳은 뭘 말하는 건지 의미도 별 생각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렇게 궁핍하고 이 땅에서 삶이 괴롭고 그러면은 빨리 가면 좋겠고,
지금 여기가 편안하고 먹고 살기 좋으면은 별로 기대가 없고, 이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 세상과 다른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기대가 별로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금불에 가야지 짜장면에 새 땅과 새 하늘이 열린다. 그거 가보라고, 맛을 보라고 그렇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짜장면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반응하면서 맛을 볼 생각을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 분들은 그냥 평생 메가마트 짜장면만 먹고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사세요. 그렇게 뭐 어떡하겠어요. 기대가 없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와, 그런 곳이란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이 세상과 다르단 말이야. 그럼 내가 꼭 가봐야지. 그거 한번 경험해봐야지. 꼭 가봐야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지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기대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우리 교회의 주제 천국을 맛보는 교회 이렇게 정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천국을 맛보는 교회 아무리 외쳐도 뭐 우리에게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그게 무슨 표현이 되겠습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올해는 좀 더 재밌는 교회, 좀 더 편리한 그런 교회, 독특한 교회를 만듭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대하냐면은 감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져와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땅히 있어야지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기대, 확실한 소망. 기쁨과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아까 그 노래 했잖아요. 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이 거기에만 있구나 하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곳이며, 그래서 이 피조 세계와는 구별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그곳에 가야지 되겠다, 그것을 얻어야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의 비유를 살펴보면은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거든요.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그것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말하는 것, 세상에서 좋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바꾸고 싶은 것,
그거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천국이 그런 곳이란 말이야. 그렇게 가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말이야.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지. 기대하는 마음이 커져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다. 그래도 나는 이 생이 좋다.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 그 메가마트 짜장면을 만족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 지경을 넓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지. 어느 종교를 가든지 다 거기서 거기인 거 아니야? 교회가 특별한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교회에 와서 이 교회의 맛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여기는 좀 다르네, 다른 곳이구나 하는 이런 반응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많은 말씀들 중에 제가 독특하게 늘 강조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알아, 나도 알아, 세상은 그런 곳이야.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지. 그렇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는 다른 곳이, 적어도 세상과는 구별되고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곳.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하는 사실, 이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우와 그런 곳이란 말이야,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기대하는 맛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와 좀 구별돼서 발빠르게 뭐도 좀 다르고 더 편리하고 더 세련되고 교회와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니 이 교회는 다르다,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와 차별화된 거 참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달라야지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져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구나, 교회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구나.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문화가 있고 세상과 다른 것을 결정하는 이곳이 교회로구나. 어쩌면 사람들은요, 그런 맛을 내는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맛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드러나, 빛을 감추려고 해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 교회의 본질이 그와 같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특징이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뭘 화려하게 꾸미고 뭘 이렇게 교회의 독특한 이 건물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별된 모습 때문에 숨길래야 숨겨질 수가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도 뭐 잘 모르겠어요. 세상이 보기에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둠 속의 빛, 세상 속의 교회,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에 들어온 세상을 말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교회랑 세상이 뭐가 달라? 너희 성도나 무신론자나 뭐가 달라? 나가 보기에 하나도 다른 게 없는데 구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좀 와보세요. 그래도 뭐 특별한 맛이 있다고 자꾸 그거 오라 그러냐.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른데? 이런 평가를 듣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안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너무 마음 아픈 현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의미는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 자체의 의미가 거룩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다른 의미를 생각하는데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지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구별되어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어느 땅을 들어가든지 이방 민족들이 사는 모습 그걸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고 그들이 하는 것 다 똑같이 하면서 사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랬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같이 섬겨야지 안전한 것 같고 같이 엎드려야지 되는 것 같고 우상을 뭐 쫓아내고 뭐 산당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불안한 마음. 교회 안으로 세상의 흐름을 모시는 것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런데 교회가 이것 따라가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잘 살아남으려면은 이것 가져와야 돼요. 저것 가져와야지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서 있을 것 같지 않은 불안한 마음.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21장, 22장 이 부분에 가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천국을 계시하신 것에 대한 사도 요한의 기록이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21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도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고 그 외관을 측정한 모습, 그 내용을 이렇게 두었는데요. 모습이 좀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것,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따라서 그려놓은 그런 그림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지 않아요. 높은 성,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성, 대부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많은데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천국의 형상은 되게 정육면체입니다.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은 상자 같은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화려하거나 매력 있는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왜 이런 모습을 그려 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천국을 이미지를 따라서 표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관계된 것을 묘사한 내용이 이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막 그럴 것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넘어지거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한다. 천국의 본질은 그런 곳이다. 천국은 무너지는 성, 이게 이렇게 누가 공격을 하면 무너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은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을 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흔들릴 것 같고 요동할 것 같고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은 그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그곳은 결코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더 확실하고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불러냈다. 너 이리 와, 이쪽으로 와, 이렇게 구별해서 불러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구별되어 세워놓은 무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는 어떤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씩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종종 들었던 얘기가 한국에서 갔던 교회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가끔씩 들어서 감사하죠.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와 좀 다른 것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별된다는 의미가 뭔가 이 말입니다. 뭐가 달라서 이 교회를 좀 다르다고 평가하는가?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이 다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회와 구별된 것, 그런 거 얘기하는 걸로 우리 교회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참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독특한 목사가 있어서 그럴 경우는 좀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남 하는 거 안 하고 싶어하고 막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달라야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의 구별됨의 모습이 이 하늘나라의 가치와 관계된 것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데 교회가 귀하다고 여기는, 교회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더라, 이런 것을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세상의 흐름과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가르쳐, 되게 이상한, 생각해보면 다른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고 화려한 좋은 문 앞으로 가서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원수가 있으면은 따끔하게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그게 아니고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사랑해라.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려면은 교회에서도 넓은 문으로 가십시오. 화려한 곳으로,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십시오. 더 높이 올라가서 다스려야죠. 이치를 따지고 원리를 따지고 손해라고는 보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덮어두고 그렇게 조금씩 눈 감아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고 똑똑한 겁니다. 교회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자꾸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이 가치관을 따르는 교회야,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좋으냐? 그렇게 사는 게 좋아?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게 뭐가 유익하냐? 뭐가 좋아? 이렇게 되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여러분들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사실
사실 나도 힘들어. 이 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 빡빡하고 힘들고. 왜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니? 힘들다. 교회도 힘들다. 야,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힘들고 안 돌아가고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답변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심이 아니 너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너 몰라. 그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야. 참 행복의 맛을 네가 못 봐서 그런 거야. 그 맛을 보면 너도 알게 될 거야. 거기 진짜 행복이 있어. 거기 진짜 가치가 있어. 또 한번 맛을 봐야지 알지. 이렇게 우리의 진심이 표현되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인사한 우리 최승용 형제가 이 에덴스 한인장로교회가 에덴스의 맛집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개하고 싶다, 그럼 좋겠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맛, 구별된 맛이 있는 곳이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또다시 우리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모였다가 교회는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흩어져서 살아가는 곳곳에서 구별된 삶. 그러나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되게 힘겹게 즐거움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저 사람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온 것이지? 저 뭘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맛 때문에 드러나는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